구원의 생명수를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공기, 또 입고 다닐 옷, 또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집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마침 또 수요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비가 마침 오다 보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 이 사마리아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는 중복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사건이나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은 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3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 14절까지만 살펴봤지만 그 뒷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만큼은 모두가 다 또 기억하시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마리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수를 우리 모두 마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손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유대는 밑쪽에 있다면 갈릴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것,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둘러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는 둘러서 가는 것이 더 힘들겠죠. 네.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이 지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정했고 또는 무시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왜 이 같은 민족을, 이 같은 동족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을 무시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빙 둘러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통일왕국이었던 다윗과 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높은 고관들은 또는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는 아수르에 있던 그런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주 정책, 인종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자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신앙은 변질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같은 민족이라도 이제 인종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이런 개 취급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실했던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136년 후에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 산발랏이 누구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 다음에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연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 되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서 이렇게 항상 갈릴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must go through Samaria. 제 발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뜻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must go through Samaria. 여기서 동사로 쓰인 이 must는 어떤 뜻인가요? 이 must 동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ust go,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반드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구원해야 될 한 마리의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도 머스고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가라는 곳은 이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땅을 사고 정착했었던 세겜과 같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지만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약 2000년 전에 야곱이 직접 파서 만든 우물을 말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우물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물은 약 41m의 깊은 우물인데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촬영해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인 거죠.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기에 이렇게 또 피곤함을 느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쉬실 때 언제라고 하나요?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본다면 낮 정오 12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누가 나타나는지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로 온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물을 매일 마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우물에서 물을 나르는 것은 그 마을의 여인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12시는 어떤 시간대입니까?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여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군대에서도 심지어 더운 이 시간대에는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더운 시간대에 굳이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덕적인 면에서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1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죄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가 선악과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그제서야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샬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중에서는 참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밀 연애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짓말하게 되고 또 숨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연애하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다 압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이 비밀 연애하는 남자 청년이 휴가 나와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목걸이 선물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목걸이 예쁘더라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랐답니다. 비밀 연애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목걸이 사준까지 다 한 거예요.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찌저찌 사람들은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누구는 못 속일까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케 시키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찔림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야곱의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셨고 쉬고 계실 때 뒤에 사마리아 여인이 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를 멸시하는데 이 유대인이 떡하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서 말까지 걸어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 여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마리아인들도 자기와 대화하지 않고 배척하는데 유대인이 말까지 걸어주니까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너가 만일 알았더라면 여기서 헬라어로 쓰인 이 원어를 보면 과거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몰랐다는 것이죠.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몰랐냐면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대하고 있는 분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너가 만일 알았더라면 이 원어는 과거 완료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드리자면 과거,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비록 여인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지만 완료, 이 결과가 있는 시제이므로 앞으로 이 여인의 영적 무지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러분 혹시 우물에서 물을 한번 퍼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려면 아주 긴 두레박을 가지고 쭉 내려서 올리고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심지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생수를 얻겠냐는 것이냐는 거죠. 여인은 아직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조상부터 지금까지 매일 마셔오던 그 야곱의 우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우물을 좀 더 해석해 보자면 한글로 번역된 이 우물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서 이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저장고입니다.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죠.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모아두는 곳이나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려고 만든 그런 커다란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졌을 때 그 던진 곳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근데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이 있었다 했나요? 없었다 했나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웅덩이가 단순한 물 저장고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웅덩이에 물이 없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물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깊은 곳까지 땅을 파서 물을 그렇게 얻는 방법입니다. 이 우물 또한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물을 기를 수 없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사용한 이 야곱의 우물이 방금 두 번째 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물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근원이나 샘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며 이 두 번째인 야곱의 우물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아무리 깊다 해도 끝이 있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의 특징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근원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웅덩이는 비가 오지 않거나 날씨에 의해서 마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은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구했다 할지라도 마실 때는 목을 축일 수는 있을지언정 곧 다시 목말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이 세 번째 샘물은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시나요? 또는 어떤 물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생을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나무 한 그릇 없이 햇볕이 내리쬐는 허허벌판이 우리가 사막과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금세 지치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물이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서 바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허겁지겁 마실 겁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당장의 목은 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서 다른 곳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힘들고 목말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물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목말라하고 늘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사서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SNS를 통하여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성형도 하고 외모도 가꾸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복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절대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원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직 구원의 생명수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신다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내 안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는 이제 갈증이 나지도 않고 물 기르러 이곳에 오지도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던 그런 죄인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고 만나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삼시제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옛 본성을 버리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으러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있고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과 만약에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십시오.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명령 따라 12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끝이 아닌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이렇게 15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 여인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마지막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16절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한 이 여인에게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남편이 없는 걸 아셨는데도 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여인의 죄를 들춰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본인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직접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시키신다고요?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끄집어내서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이오니 그 찔림이 왔을 때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여인은 예배하는 곳이 이 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여수아가 8장에 나오는 그 그리심산을 가리키는데, 이 그리심산은 여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축복하고 율법을 선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을 신앙의 본거지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사마리아 여인 역시 그들의 예배처는 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오늘날까지도 이 매년 3대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 그리심산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여행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 구약 예배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지성소에만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24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또 예루살렘이나 또는 경산중앙교회 같은 이런 외형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이제 진정으로 예배를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주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9절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회개를 하고 진정한 예배를 깨닫고 난 뒤에는 25절에 보시면
비로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세 번째 변화는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기쁨을 빨리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손에 쥐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야곱의 우물에 사용했던 그 물동이를 이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왔던 것을 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이런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 물동이를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모두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난 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갑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참 예배를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39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물을 찾으시면서 목말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매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 우물에서 다른 우물을 찾아도 또는 더 깊은 우물을 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큰 물동이로 퍼고 마셔도 똑같이 목마를 것입니다. 이 물들은 잠깐 목 축일 수는 있을지라도 금세 다시 목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 물동이는 이제 가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에 대해 회개하시고 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